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23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의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얘기인데요. 저희가 여리고를 출발한 버스가 감람산 올리브산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감람산을 넘어서 디드론 골짜기를 거쳐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지 순례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버스가 우리를 내려놨던 그 장소가 바로 베단입니다. 베단이가 벳아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베다니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시나요?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곳,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요. 또 바로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살던 집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이 집에 머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 요한복음 11장은 온통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다니에 유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이 베다니로 출발하시고 당도하십니다. 유대인 풍습에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어야지 완전히 죽었다고 판별을 한다고 그래요. 오시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마중 나와서 말씀을 탄원을 하죠.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지 정말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최소한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메시아의 재림의 날에는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뜻은 소식을 듣고 바로는 오셨어도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오라비가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다시 오라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서운함이 가득 찬 말씀이었어요. 이미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부활의 소망은 사실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마르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근에서 벌어졌던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 되신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신 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명 살리셨다고 나와요. 첫째가 아들의 장래 행렬을 울부짖어 쫓아가던 나인성의 과부 아들 살리셨고, 두 번째가 야이로 회당장의 딸 달리다쿵 하면서 그 어린 딸을 살리셨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죽어 사흘이 지나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역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장본인이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소망도 오늘 마르다처럼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부활의 의미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27절을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 마르다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로 놀라운 고백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지요.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승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체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생애를 꼽으라면 어떤 생애를 꼽으시겠어요?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날 그 사건이 아닐까요? 캐톨릭 성당에 가면 제단 한지원 정면에 자리 잡은 십자가 위에 고통에 이끌어진 표정으로 달려 계신 예수님 상이 보이죠. 그 상이 우리 모두의 시선을 뺐습니다.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장면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죠. 바로 지난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한 날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의 표정, 그 표정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으로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아멘. 비로소 우리에게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의 소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산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이어서 베드로는 복음에 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즉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사는 부활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는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믿게 된 자들 안에서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이 된 것입니다. 말씀되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라.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자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닌 영적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성전에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 올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노라. 천국 복음이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고 천국에서 삶은 이런 것이다 하시며 그 자신의 공생의 삶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몸으로 전하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오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다 때문에 빠진 한 명의 사도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부활해 가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곳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로 침노하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으로 침노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그의 몸으로 살아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안에 들어가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노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의로운 의인의 삶도, 영생의 삶도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도, 우리의 견고한 믿음도, 육체적으로 풍요한 삶도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적 의미란 지금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이 되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전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부활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만 믿으면 죽었다도 살겠고 살았어도 부활의 삶으로 영생을 이룬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우리 몸은 창세기 6장 3절에 의하면 120년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시간과 공간 안에 창조된 몸으로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 120년을 못 산다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도 요새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12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년이 살면 끝이라고 하죠. 그래서 120년이 다가기 전에 그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었을 때 화끈하게 놀고 화끈하게 끝내자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부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고등동물, 동물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20년이 아니라 누구나 끝도 없이 영원히 산다는 그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호련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도 변화되리라. 영으로 산 자나 혼으로 산 자나 누구나 마지막 나팔 소리에는 다 호련히 일어나 변화된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죽었던 자나 살고 있는 자나 누구나 그 나팔 소리에 맞춰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은 영혼들과 함께 우리의 육도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알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지금부터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런 지식은 세상의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지식도 아무도 증언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런 지식을 알려주지요. 저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1.1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들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는 불안, 초조, 원망, 걱정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이라 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저 흙으로 만들어져 하나님께서 후 부시면 모두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막상 세상에서 마귀가 성난 사자들처럼 나에게 달라붙을 때 어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도 불안하고 초조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마귀가 스치고던 그 자국에 남아있는 눈물과 고통과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태풍이 지나보면 태풍의 중심권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정말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 인생도 바닥을 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는 길도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깟 한순간에 겪는 인생의 환란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가 세상에 범람하고 내 주위에 친척들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어떻게 파도가 우리의 삶을 휘슬고 지나간다 해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어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의 굴곡을 바라보면서 멋지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끝없이 나를 소생시키고 영생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세상살에서도 가슴을 펴고 부활을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이란 우리 성도들을 살고 있는 오늘의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자신의 부활의 삶을 살아 그 부활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 이하의 기적이 그랬고 거친 풍랑이 잔잔해진 것도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것도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 안에서 살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과 마찬가지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나사로를 놔두고도 바로 직접 가지 않으셨어요. 가시면 바로 나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베다니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쩌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나사로가 부활할 것임을 믿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겠다.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기회가 생긴 것이 기뻐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되겠구나 하고 먼저 알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믿었냐고요? 예수님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이 지나 완전히 누구나 나사로가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 믿을 때까지 느긋하게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장사 지낼 것이고 곧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 내가 가서 일어나라 하면 나사로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긋하게 이틀을 더 기다리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각본을 이렇게 짜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각본 시나리오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바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누이 마르다를 만나 원망을 들을 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 일어나리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나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선포하는 것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활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나사렛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암 걸린 사람, 사업이 실패한 사람, 인생이 푹푹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너희를 고쳐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들린다면 이를 마음으로 믿고 신할 때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의 주 영생의 주님께서 직접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환란으로부터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복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아주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름도 모르는 별로 좋지 않은 병에 걸렸어요. 장로님은 그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소문 없이 한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서 아주 그 집에서 작은 교회 변들교 찾아가셔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밝히고 도움을 청합니다. 목사님, 저 이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몰래 그냥 다니다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제 장사나 좀 치러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 그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기회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무언가 사람들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죽고 싶어요. 사람들 위해서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장로님의 느릿한 맥박이 70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놀라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힘이 흐릿하던 심장이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사진을 보고 주치의가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말합니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는 더욱더 밝아집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소식을 들은 장로님이 그날부터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맹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게 해주세요.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 끝에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리라. 아멘. 이것이 부활절을 맞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의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주는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인의 성도는 죽어서도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도 부활의 삶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으로 부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